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가스퍼 프로젝트, 복음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실제들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말씀으로서 우리의 재정에 관한 부분을 오늘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영국의 요한 웨슬리 얘기를 좀 일화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가난한 그런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도 그런가요? 3명이 아이가 있으면은 뭐 부의 상징이다. 키우기 힘들고 과외 비용도 많이 들고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웨슬리 집안에 숫자가 9명. 이제 자녀가 9명. 물론 다 생존하지 못한 자녀들까지 치면 19명인데 9명의 자녀가 함께 사는 그런 집에서 존이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또 시골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상황,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안 하겠다. 나는 아버지는 안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옥스퍼드를 다녔었는데 옥스퍼드에서 티칭 펠로우의 자리가 났을 때 그는 그 자리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많은 돈을 존 웨슬리가 벌게 되었죠. 그 당시에 1년에 그 봉급이 30파운드, 지금 미화로 하면은 50불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로서 살기에 충분한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좀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카드 놀이를 했고 또 담배를 피웠고 진을 마셨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시작했구나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가 돈을 쓰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꾼, 그리고 그의 평생 사역 가운데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학교에서 펠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자기의 방을 그림으로 시장을 했습니다. 좋은 그림들을 사다가 벽에 다 걸고 놨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건물을 청소하는 메이드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 날이었는데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얇은색 가운 하나만 입고 떨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얼마 돈을 좀 줘서 이 여자분에게 코트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샘솟았지만 주머니를 보니까 몇 실링 안 되는 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음성을 되새게 됐습니다. 이때 내 주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선하게 영서 열심히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한 마음에 이런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하죠. 오히려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불쌍한, 여기 앞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감쌀 수 있는 돈으로 내가 많은 이런 호화스러운 것을 샀구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회개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저 불쌍한 여인의 핏값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는, 경제 생활을 다시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복음의 그 수혜를 입은 우리 주인공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생활도 우리가 세상과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지갑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어쩌면은 위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재정에도 지갑에도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능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의 본성은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주는데, 누구한테 기꺼이 드리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일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가치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1번째 가스포 프로젝트 말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11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영어로 하면 cheerful givers,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 지갑이, 우리의 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6절부터 9절인데 6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은 많이 얻게 되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둔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와서 다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 농사를 잘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하면서 7절을 말씀하고자 많이 심을 것을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cheerful giver,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냥 임의로 내가 그냥 정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그냥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모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조건들을 보면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억지로나 인색함은 율법, 어떤 규칙,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금 내시죠? 세금을 기쁨으로 즐거이 국가에 내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이상한. 어떻게 하면 정말 세금을 가장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정해놓은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줄여서 내가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또 리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정말 텍스 낼 때 이번에 국가에 내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 어떠한 세금 징수와 같은 것처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것이 마음에 정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한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럼 즐겨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을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voluntary,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즐겨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스스로 volunteer, 자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또 9장 5절을 보면은 willing gift, 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드리는 willing, 스스로 드리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후히, generous한 것이, generous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즐겨낸다는 것에 모든 함축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찬양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로서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과 자원함과 후하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와 동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손이 따로 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즐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8절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후하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을 8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able is God. 하나님은 possible. 우리는 잘 내기 힘들어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possible. 다 주셨다. able is God. 하나님은 벌써 더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필요, 내가 걱정하는 것,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기에 sufficient,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후히 드릴 수 있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한 일에, 하나님의 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able,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넉넉함과 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충분하여서 이웃의 필요까지도 채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싱크대에 컵을 갖다 대고 물을 틀면은 그 컵이 채워지게 되겠죠. 물로 쫙 채워지고 계속 놔두면은 그것이 흘러 넘쳐서 싱크대에 있는 다른 그릇들까지 물이 옮겨가는 것, 충분한 후히 그 컵에서 나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후히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원리의 실제적인 그런 그거 원리를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그냥 마음의 기쁨과 누구한테 블레싱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의 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적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 right. 하나님 볼 때 나눠주는 것이 right. 너는 참 잘한 거다. 옳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정하시는 행위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드리는 이러한 원리는 사실은 어떤 율법, 우리 교회니까 해야 돼, 또 우리 그리스도니까 체면상 해야 돼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9장 말고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복음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8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바울은 fairn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fairness, 한국말로는 균등하게 공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를 뺏어서 가난한 자에 주는 그러한 균등이 아니고 fairness.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fair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장에 수십 벌의 옷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옷 한 벌, 신발이 수백 켤레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발 전혀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이 해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fairness, 하나님은 fairness 입장에서 균등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없는 사람들, 그 인간의 존엄성이 해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죠. 우리가 나눌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give,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give, 누군가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해함을 받은 가난한 자에게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는 자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눌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Goodwill 서비스가 아니죠. Goodwill 도네이션 센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인 필요한 것은 한 번 쓰고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배가 항상 있습니다. Everyday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것에 상대적으로 영적인 빈곤함, spiritual poverty에 허덕이고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fairness,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균등하게 이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넘치도록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과 복음을 나누어 그들도 먹을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있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은혜로운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연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중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9장 8절 말씀, 8장 9절 말씀입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강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부자십니다. 하늘 부자. 그분은 하늘 보좌의 통치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그러한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뭐냐? 그는 부요한 자였지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물질 소유도 없으셨지만 본인의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셔서 정말 생명조차도 없는 완전 영적으로 바닥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왜? 단순히 그가 어떤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할 수 있도록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유업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유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poor so we can be rich, 그분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부유하게 된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엄청난 생명의 부요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그 기쁜 복음을, 우리의 기쁜 또 주신 물질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후하게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균등한 사랑을 나누는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는 자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물질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물과 같이 우리가 퍼면 퍼줄수록 계속 그 우물이 샘솟는, 예수님의 모든 그 권세가 내 권세 됐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와 예수님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줄 수 있다. 그것이 균등함을, fairness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후히 베풀라,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고 되라 라고 격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자녀가 생각났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들, 딸 얘기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여러분께서 설교 다 들으시고, 다른 거 기억 안 나시고, 이제 제 아이를 기억나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빠의 체면이 좀 힘들고 앞으로 얘기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 얘기를 가끔씩 듣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다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누가 더 부유할까요? Who is richer?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똑같이 사줍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똑같이 사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한 아이는 그것을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마치 우리 다람쥐가 겨울을 되면 도토리를 땅에 묻듯이 그걸 잘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점점 부유해집니다. 근데 또 한 아이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걔는 보는 즉시 뜯어서 그냥 막 먹어버려서 흔적도 없어버립니다. 1시간이 안 지나서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은 한 달 뒤에는 한 사람은 아주 금고에 많은 그 좋은 맛있는 것이 있고, 한 사람은 항상 손을 빨면서 부러워하는, 때로는 그가 시키는 것을 해야지 좀 얻어먹을 만큼 비굴한 상태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좀 그거 좀 나눠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줘. 그러면은 그 나눠줘야 되는 아이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왜 자기가 다 먹고 났는데 내 거 나눠주라고 얘기하느냐? Not fair!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뭐 몇 푼 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면 또 줄게. 사실 나눠주면은 더 많이 그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주면은 저희가 다음에 줄 때는 불균형하게 줍니다. 넌 있으니까 여긴 2개, 하나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fairness, 너희가 복음만에 풍성하게 누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 형상이 이끌어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너의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너의 과자를 좀 주지 않을래? 후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괜찮아. 아낌없이 너가 주면은 너는 말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구제와 또 전도를 해야겠지만, 현재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는 아주 많지만, 특별히 물질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또 우리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에도 사실 여러분들 야채를 가져오신 분이 계시죠. 사우스 산호세에 있는 여성들, 우리 헤리티지 홈에게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채를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린 이유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넘침에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애프터 스쿨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정태근 목사님 GOP 사역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또 때로는 volunteer, 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우리 쓰임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제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유지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곳에 선교 헌금으로 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아시아 갔다 왔고, 또 앞으로 과테말라도 가고, 또 멕시코도 가고 계속 갈 텐데, 매해 귀한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은 정말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도하는 곳에 가면은, 사역하는 곳에 가면은, 신발이 없고 허덕이는 곳에 가면은 정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후하게 부어주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줄 수 있는, 기쁘게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일에 많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세요. 아멘. 선한 일에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제가 그 Preach to the Choir,
성가대에게 설교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 항상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교회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선교할 때마다 후하게 하시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서로 격려하시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남 모르게 채워 넣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섬김, 후한 섬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면서 선한 일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복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받는 자들이, 이제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이하 말씀이 그걸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구제와 선교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하는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우리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는 구제 헌금이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서 명쾌하게 우리 그들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섬김으로 성도의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졌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그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장래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도 그건데, 동기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도 적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돕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혜를 1차적으로 받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후한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월렛까지 열었구나, 지갑을 열었구나 하면서 복음이 진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은 물질을 전달해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했다라고 바울은 오늘 9장의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제와 선교 헌금을 걷는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물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의 낙심과 또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이런 어려운 쓴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쓴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반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드림과 여러분들의 연보로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격려를 하고 더 많이 후히 드릴 것을 바울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역에 구제 헌금을 보내거나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선교지에 헌금을 전달할 때 제가 주로 제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제가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놀라운 얘기를 이완 선교사님이 하시고, 또 엄승원 선교사님이 하시고, 허진 선교사님이 하시고, 또 돕는 많은, 심지어 우리 지방회인 GCA에서도 우리가 헌걸 보내면은 너무나 땡큐 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만나면 직접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즐거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제일 큰 특권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달라스에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았는데 큰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께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발이 되어서 매 학기마다 1,000불씩 이렇게 장학금으로 학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했는데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항상 힘든 그런 때에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감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받을 때마다 항상 저 아내는 잊지 않고 카드를 썼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의 우리 장학재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준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썼던 것이 집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복되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히 드릴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에 후히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그냥 끝이라 생각하지만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헌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중보자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정말 cheerful giving 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안 혼냅니다. 누가 즐겁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저는 좀 우리 마음에 한 가지라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2가지 적용을 적어봤습니다. 즐겁게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쓰도록 넉넉히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겁게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존 웨슬리가 그의 평생 설교를 했는데 42개의 설교를 계속 돌려가면서 영국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Use of Money, 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말미에 이런 적용을 합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Gain all you can, 열심히 벌어라. 우리 한국말로 모처럼 벌어라, 열심히 동물처럼 열심히 벌어라 얘기하죠.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give all you can.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도 어쩌면 더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정말 부릅뜨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돈을 다 긁어모으고 부지런히 사는 그런 사는 모습이 우리가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Save all you can. 무엇인가 큰 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 뭐냐? Spend all you can. 원래 그래야 될 텐데 Give all you can. 열심히 벌어서 죽으면 끝이니까 열심히 즐기고 나를 치장하고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번 이후에는 spend give all you can.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은 최대한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많이 버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더 많이 얻어서 더 많이 드리기 위한 그러한 우리 후히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즐거이 드리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육의 본성에 따라서 즐겁다, 내가 오늘 루스하는 게 즐겁다, 남에게 주는 게 즐겁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 익숙한 회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머니도 회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에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비싼 음식, 명품 옷,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1700년도 쓰여진 글인데요, 21세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비싼 음식, 명품 옷, 고가의 가구에 돈을 버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욕망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들은 필요하지 않은 더 많은 것에 욕망이 커지게 됩니다. 갈증이 더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옷,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좋은, 더 풍성한 어떤 물건, 결국 돈을 많이 써서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탄산음료를 더운 날에 막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웨슬리 얘기를 했죠. 반대로 우리가 정규적으로 드리는 삶, give all you can, 우리의 구제와 선교에 드리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드리는 것이 쉬워지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우리 드리는 연습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처럼 억지로 율법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내 표현으로 정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11절 시작해가지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교와 구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될 때 우리는 몸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즐겁게 드리는 삶을 평생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지나가는 어떤 손님들이 용돈을 줬는데 10불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와 저는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목적에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1불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좀 크다 보니까 손님들이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 크게. 그래서 아이들이 100불을 받으면은 11조를 해라. 그래서 10불을 이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10,000불을 벌었을 때 1,000불을 주님께 아깝지 않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을 연습할 때에 무엇에서 잘해주시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면서 우리는 정말 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진심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인 훈련,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즐겁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방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더 많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주는 구제하는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이번 3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즐겁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임상 실험을 통해 느낀 건데 우리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더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 갔을 때
누가 두라고 하지 않아도 죽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 그런 곳이 선교지이고 그런 곳이 아까 사역하는 현장이고 또 한 군데가 우리 전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의 목적과 어떤 뜻이 사랑받지 못해서 싸늘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사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알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커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fairness, 나에겐 이런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이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후히 줄 수 있는, 그분들이 거부하고 그분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generous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공평하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시는 현장이 바로 우리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후히 들으시는 말미암아 깨끗하게 끊임없이 쓰임받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